이 물배 특소까지 다 듣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 다윗이 이때도 쫓겨다니던 그 시절이에요. 사울을 피해서 자기 죽음을 피해서 쫓겨가던 시절인데 이것을 본인은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난 중에 있으니까. 자기가 고난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 정말 죽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있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시니까. 나 지금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기름 부으셨는데 그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도망다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자기의 뜻이 요만큼인데 요게 안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정답은 그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눈높이가 요만큼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요만큼이었어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나의 눈, 나의 잣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실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욥기 설명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욥을 보라신 거예요. 근데 욥 이외에 아이들의 생명도 어때요? 귀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로 보시기에 처와 그 아이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었으니까 욥은 의인이라 당대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만 하나님 제발 제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오죽하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도망다녔어요? 바벨론에 가서 아비멜렉 왕한테 가서 미친 척을 했어요. 나는 그 미친놈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숨어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미친 척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다윗이 이 당시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까지 들었던 다윗이 바벨론 왕한테 가서 왕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한다고? 그걸 왕이 믿겠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미친 척을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미친 척 잘못했다가 쫓겨났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의 그 아비멜렉 왕의 눈에는 다윗이 보였던 거예요.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다윗의 모습도 있고 이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하던 그 다윗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자마자 그냥 쫓겨서 도망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저도 성경 말씀 준비를 하면서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끼쳐야 될지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 정말 저한테 응답 좀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끼칩니다.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마음껏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난 너한테 응답했는데 너는 모르네.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뭘까요?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 나가서 부유하게 사는 거요? 세상에 나가서 명성을 떨치는 거요? 근데 저희들은 까맣게 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갈망하는 거 하늘을 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늘을 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벌써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벌써 응답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달라고 해요.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요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목사님은 그러시죠. 목사님 자녀분들이 통제가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 벌써 통제하고 계셨는데 목사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인격을 만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희들은 그냥 바라기를 하늘나라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응답을 받은 거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이 필요해요? 세상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저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저 거짓말 하나 안 하고 10원짜리 하나 안 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로 10원 하나 벌지를 않아요. 그 어떤 노동도 하지도 않고 그 어떤 일도 하지도 못해요. 근데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잖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요 앞에 있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지만이 다음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거를 해결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쳐야 되는데 왜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벌써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모세는 어떤 계약으로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모세가 잠깐 눈 감은 사이에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그 영광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해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저 모세는 나와 대면한 사람이다. 너희들이 뭔데? 물론 모세가 잘못은 했어요. 그 흑인 종이에요. 흑인 종을 취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습성에 그 나라의 민족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세를 책망을 하고 모세를 갖다가 끄집어 내리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장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쳐버리셨죠. 나와 대면한 자를 너희들이 무엇으로 책망을 하냐고. 근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있는데 왜 세상에 지금 것을 탐하고 지금 것만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게. 근데 안 그렇죠. 왜? 너무나 현실이 어렵거든요.
현실은 지금 당장 나를 갖다가 조금만 여기서 조금만 뒤집어서 한 단계만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한 단계 올리려는 마음보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리고 응답이라는 단어를 쭉 보니까 구약에는 굉장히 많아요. 말라기까지는 응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는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막 응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데 신약에는 없더라고요. 신약에는 오직 한 군데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제가 읽고 가만히 보면서 이걸 응답이라는 단어로 하지 말고 응답하시고라는 단어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응답하시고라는 단어를 뚝 이렇게 하니까 시편에만 좀 나오더라고요. 시편에만 나오는데 보니까 거의 다가 다윗의 시예요. 간절함. 다윗이 1절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갖다가 떠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같이 안 다니는 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의 장점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저 나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서 저 앞에 나가서 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는데 먼저 나가서 내가 저 사람을 한번 모셔봐야지. 될까?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 인상이 너무 더러운데. 저 사람은 너무 차갑게 보여서. 저 사람은 안 돼. 다음 사람. 그 사람을 지나보내. 다음 사람. 제가 다른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잠깐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제가 제 앞에서 제가 눈앞에 보이면은 그냥 전도를 했었어요.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선물 보따리 조그만 거 하나 딱 들고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인상이 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상을 보고 받아요. 겁나니까. 우선은 받으면은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인상이 싹 돌변해요.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인상이 더러워도 뭐 자기를 홀찍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면서 속을 싹 들여다보고 과자 같은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어느 교회예요?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인상이 더럽든지 술을 먹고 있든지 안 먹고 있든지 그것이 떠나서 그냥 했어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하셨다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왔냐 그러면 예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브라질의 어떤 그 9살 먹은 여자아이가 입신을 했대요. 입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입신을 했냐 그러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지옥을 가보는 입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지옥을 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제일 좋아하던 마이클 잭슨이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더래요. 저 사람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물론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 말에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지옥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천국에 자기 집을 보고 그리고 깨어났대요. 깨어났는데 깨어나면 그 짧은 순간에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 근데 나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너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마음이요? 그 사람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면 되는데, 가서 저질러 버려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망설이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먼저 앞에서 한번 툭 때려보는 게 아니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좌편과 우측에 있는 강도를 보시고 한 사람은 바로 구원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바로 너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새 생명과 저주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에서 좌우에서. 이게 저희들의 상식으로 되냐고요. 저희들의 상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도라는 그런 부분이 죄를 그만큼 지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의 자기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얼마만큼 살아 숨쉬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주연 배우가 자기 남편인가 뭐 애들 죽인 그 범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혼자서 방황하고 혼자서 막 힘들고 할 때 누가 다가왔냐 여러분? 교회에서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누구에게 갔냐 그러면 그 사형수에게 갔습니다. 가서 용서를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그 사형수가 창 너머에 앉아서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아멘이 아니에요.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인간으로 그 주연 배우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살인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주연 배우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수 있냐 그래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생을 아마 강타할 수도 있어요. 일생이 어떻든 간에 그 일생 가운데서 나는 내 옆에 내가 이 사람의 물건을 하나 슬쩍해서 가져왔는데 들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됐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그랬죠.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라. 먼저 가서 장벽도 빌어라. 먼저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속으로 욕을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욕을 한 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든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나는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도리고 믿는 사람이 가지고 가야 할 덕목인 거예요. 왜 인격적인 사람을 단위에 세우려고 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저희들이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인격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단위에 세웠다가는 그만큼 성도들이 힘이 들고 성도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옆에 숙여서 무릎 꿇고 숙여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낮아집니다. 스스로 숨기려고 그러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받아야 되겠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가 아니고 내가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닦으러 왔습니다. 왜? 나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행동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삶과 후의 삶이 있지만 앞으로 걸어갈 때 어떤 걸음을 걷느냐는 내가 지나온 그 길을 잘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고 예수님도 그걸 바라시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문에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것을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